말씀으로 인생을 바꾸자. 말씀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좀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히브리서를 특별히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도 절반이 왔기 때문에 큰 성과가 이룰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맥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맥이 있는데 이 맥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말씀으로는 막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잘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아주 이제 기초적인 일들을 이제 해나가는데 제가 이제 보통 신학교 가가지고 16번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16번을 강의를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히브리서가 일단은 깨닫으려고 하면 무조건 하고 모세 오경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속에 있는 율법과 이 신약에 있는 복음의 연속성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이 히브리서로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책들은 이렇게 풀었을 때에 이렇게 뭐 감동도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한데 히브리서는 전체적인 것을 딱 깨달아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풀지 못하던 걸 풀어버리니까 기쁨이 막 충만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난리들이 이렇게 나는 거죠. 원래 이제 광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먼저 서론적으로. 열흘 동안 분명하게 말하지만 수제자가 여기 지금 있거든요. 수제자가 끝나고 나서 딱 시키면은 이제 희진상을 나와가지고 내가 한 거 그대로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돼요. 이제 내 이제 수제자니까 바로 이제 가르칠 수 있게끔 준비하면 되죠. 자,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경책을 왜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계시 하나님 알려주려고 또 교제하려고 또 그냥 편하게 뭐 답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일단은 나를 알아라. 다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뭐 별 쓸모가 없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단이 메시지로 이제 막 시작해서 괜찮아. 일러요. 우리가 이제 내일 저기 정리를 좀 다시 할게요. 여기 자 오거나이저를 잘해가지고 이걸 뚫든지 뭐. 자,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단이 담겨 있어요. 이 진단은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처방은 예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면서 진단과 처방을 통해 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죄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은 창세기 1, 2장 빼고 계시록 20장, 21장, 22장 5장 빼면 나머지는 다 죄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통치권을 주시고 온갖 이야기하고 사단이 나타나는 그 시점까지 나타나는 바로 그 시점까지 제가 이제 나중에 다 보여드릴 건데요. 그 시점을 통해 가지고 전과 후가 완전히 인류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죄를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5장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죄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 가서 말하는 거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제 어떤 띠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서를 떠나가지고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띠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못 깨닫는 거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저도 처음에 친구가 너 죄인이야. 야,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아니 아무리 봐도 난 의인이고 얘는 나쁜 놈인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못 깨달아. 그래서 뭘 줬어요?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성경에 제일 앞부분에 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시는가? 죄를 못 깨달으니까 죄를 좀 깨달아라 하고 하나님의 양심을 준 거예요. 자, 지켜봐라. 한번 지켜봐라. 그리고 십계명을 줬죠. 자, 이거 알아맞히면 줄을 2개 주겠습니다. 원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단의 타락. 어떤 사단? 네, 그러니까 루시퍼는 뭐예요? 존재가. 천사. 역시 지은이는 훌륭해. 천사의 타락으로 루시퍼가 되었잖아요. 원죄가 있었지. 그럼 이 원죄가 어디서, 그러니까 원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역시 숫자상 맞아. 10계명에서 찾는 거 10계명에서.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풀어야 되는 게 1부터 10계명이 있으면은 1부터 4계명이 수직, 사랑, 수직, 거룩,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관계잖아요. 이 관계에 하나님이 4가지를 주셨는데 돌판에다가 4가지를 새겨준 이유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난 사단의 존재를 성경에서 66권 중에 34권이 언급을 하면서 265구절에 천사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를 했어요. 그걸 읽어보면 원흉, 이 사단의 원흉이 된 것이 바로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하나님의 배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반해서 사단이 된 그 내용이 10계명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율법의 가장 기초인 돌판에 준 이 10계명을 풀지를 못하면은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인류가 어디서부터 죄인이 됐는가? 그리고 우리가 죄된 건 원치도 않았는데 사탄막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왜 그는 에덴 동산을 침범해가지고 뱀의 육체를 가지고 와서 유혹했는가? 그래서 죄인이 되었는데 성경은 그 이후에 이 죄인된 죄악된 모습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쭉 보여주면서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지고 인물들이 달라지고 사건들이 달라지죠. 모형적인 사건들,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받고 또 범죄에서 불법에 물려 죽고 어떤 이런 모든 과정들의 띠임은 하나인데 그냥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사건을 툭툭툭 하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모형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들여보면 사람은 다르고 시대적인 건 다르고 상황만 다르지 그 안에 띠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풀려면은 제가 이제 구도를 딱 그려드려야지. 그림을 하나 줄 거예요. 이제 내가 내일 그려줘요. 오늘은 한 개만 딱 줘. 한 개만 딱 주고 이제 그거를 하나씩 설명해 나가면서 이제 그려가는데
이제 그걸 다 그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진짜 이 어려웠던 히브리서가 한순간에 딱 1시간 조금 넘어가지고 설명 듣고, 아니, 한 2번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딱 풀어지니까, 아니, 이렇게 쉬웠던 히브리서를 내가 몰라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구절을 이제 푸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구약이 인용되고, 어떻게 되고. 이걸 쭉 풀면은 조금은 힘이 들지만은 끝까지 하면은 나중에 이 히브리서 때문에 모세오경이 저절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대충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띵만 하나 얘기할게요. 자, 이것도 알아맞추면 줄 4개 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 자,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 예, 어때요? 수제자가 둘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제 가족에 대한 단위를 말한다 했잖아요. 성경은 창세기 1, 2, 3장 빼고 4장부터 족보의 이야기야. 무슨 족보? 하나님께 택한 족보, 사단의 족보. 여인의 후손으로 올 때 너 후손하고 내 후손이라고 했어요. 3장 1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단의 씨가 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나갈 것을 창세기 4장부터 쭉 흘러나가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 족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유가 거기 있고, 신약에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인류의 조상이 누군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올라가? 까꿀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마태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조상인 걸 보여주지만은 누가에서는 예수부터 까꿀로 올라가서 아담 하와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가족이죠, 이렇게. 그럼 내가 우리 아내하고 내 자녀가 있어. 우리가 죽지만 않는다면 영원토록 사랑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딱 그거야.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아름답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마음껏 그냥 누리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창조의 목적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두루두루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라 그래? 내가 그로 들어가서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랬잖아. 먹는다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함께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경을 주셨을 때에 소가 진단과 우리 송도은에게 개천면 먹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는 사람은 다 개천면 거야 이제. 서울에서 왔다 이러면 다 끝나. 자, 하나님의 계시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성경을 주셨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뭐가 나왔다? 진단과 처방.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있다. 하나님 성경을 주신 목적은 누구든지 성경을 들여다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 죄인됨을 깨닫고 성경을 들여볼 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그래서 이제 신약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물론 전체지만은 이제 신약이 두드러지게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결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시내산에다가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신정 국가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계약을 맺는 거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살 수 있느냐. 죄 문제를 처리해서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창조의 목적? 영원토록 함께.
죄 문제를 처리해서 영원히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냐,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제 택해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율법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냐면,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모세가 버려버렸잖아. 하나님이 이걸 못 버리게 가슴판에 새겨지는데, 이거를 신명기까지 그 애절한 말씀 속에서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해놓은 다음에 오실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새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 일어나면서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영원토록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라지는지를 그걸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이거를 깨달으면 정말 이게 막 이게 그 머리가 이렇게 막 쭈삣쭈삣 서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제 그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모세 오경을 하면서 이거를 풀어줬더니 이분들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다 놀라가지고 거기 신학 박사가 있었어요. 또 이제 그 어떤 신학 박사 총장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나한테 이러더라고. 제가 진짜 이때까지 많은 걸 가르쳤고 수업 성경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말씀이 막 쉬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읽어지지 않은 헷갈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쉽게 되어지나 깨달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먼저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제가 큰 그림을 이제 하나, 둘, 세 개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세 개 중에 전체가 만약에 100%는 1을 보여주는 거야. 자, 노트에다가 아무것도 적지 말고 한 페이지를 그냥 할애하는 건데 도표를 그릴 건데요. 요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중간에요? 그 중간에다가, 정중앙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아무것도 쓰지 말아요. 성경 두 구절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야. 보여주지 않고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저처럼 성경책을 내가 잠깐 보여주면은 여기 보면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내가 여기다가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칸을 보내고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제 저하고 공부하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지저분해져야 돼. 그러니까 빨간 볼펜, 그다음에 형광펜, 그리고 볼펜을 가져와가지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 네? 그러면 먼저 성경 두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4장 14절하고 8장 6절 한번 다 찾아가지고 히브리서 너무 작다. 자, 먼저 우리 4장 14절부터 찾아볼게요.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4장 14절 찾았죠? 거기다가 빨간 볼펜이 혹시 있으면은 4장 14절을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네모를 쳐놔. 8장 6절도 똑같이 네모를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해해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대. 큰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승천하신 자 누구?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히브리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큰 대제사장을 어떻게 하라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자 보세요. 굳게 잡아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승천하신 자 그 예수가 있는데 그분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 그런데 그분을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 놓으면 안 되는. 이 말은 왜? 응? 그러니까 놓치는 게 뭘 놓쳐? 아니, 그러니까 왜 예수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 왜 끝까지 붙들어야 돼? 구원을 놓치니까, 그지? 구원을 놓치니까 구원을 놓치지 않게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다 구원을 잃으니까. 일단 히브리서의 가장 큰 핵심은 4장 14절인데 우리가 이해될 게 하나 있어. 예수가 대제사장이야? 어떻게? 자,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안 돼? 레위. 누구? 아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머릿속에 뭘 들어왔어요? 그리고 뭘 경험했어요? 아론하고 늘 같이 제사 지냈잖아. 제사법 주셔가지고 레위기 제사법을 주셔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지정한 대로 아론하고 함께 제사를 드렸잖아. 그러면 레위 지파 외에는 다른 지파는 제사장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야? 유다 지파.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좀 이따 말 건데 이 독자가 유대인이 지금.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한국 사람인데 편지가 한 장 날라온 거야. 근데 우리가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갑자기 불교 아니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가 우리가 믿었던 어떤 불교의 큰 어떤 그 주지 스승이 아니라 더 큰 주지 스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가 서양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가 큰 주지 스승이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극단주의들이 있다고. 극단주의들. 지금도 빵모자 쓰고 어떻게 하냐면 무릎도 안 꿇혀요.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안 걸어 절대. 저는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우리 예전에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무게 잡고 하듯이 이거를 히틀러 이렇게 우리 독일에서 한 거죠. 이렇게 걸어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보통 이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막 이렇게 가슴이 뛰고 그 다음에 막 눈이 돌아가고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봐도 웃지만은 절대 이렇게 자기가 경건하다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숫자에서 머리를 뿡 부딪혀가지고 피가 줄줄 나잖아. 안 닦아.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음욕을 품었어도 죄를 안 지은 것을 외적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혹시 누가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배교를 하잖아. 끝까지 가서 죽인다고. 그리고 끝까지 가서 압박을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 아니면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기자의 그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이 말을 하는 거야.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예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인간으로만 안 돼. 그게 메시아 사상이야. 그런데 인간으로 온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 자기들이 지금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모세가 유대교의 창시자가 누구야? 모세잖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는데 어느 순간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그 시대에 갑자기 느닷없이 히브리가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가 믿는 그 모세를 통한 유대교는 가짜야. 기독교가 더 우월해. 예수가 더 우월해. 왜? 더 큰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1장부터 써내려가는 것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 잘 안 됐어? 사람이 말을 하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레위 외에는 아론 외에는 다른 대제사장의 그 족속들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레위 족속의 아론을 쫓아갔게 되면 그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쫓아가면 구원이 없고 예수인 기독교를 쫓아가야 하는데 이 기독교가 유대인이 수신자니까 그들의 이해를 통해 가지고 모세 오경을 끌어다가 시편을 끌어다가 이사야 예레미야 어떤 그런 거 다 끌어다가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는 그 사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더 우월한지, 뛰어난지, 그리고 영원성과 우월성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4장 14절이 전체 1장부터 13장까지 핵심 구절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예수는 누구라고? 대세, 큰 대세자, 큰 대세자. 좀 이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장 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는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중보. 잘 보세요.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예, 중보.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 예수님도 똑같이 중보.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중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다. 잠깐만 이제 다 잊어버리고요.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구약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옛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무지개 얘기해줬지. 무지개. 물로 홍수했을 때 무지개 언약 설명했을 때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남 뭐 했잖아요. 빨리 얘기하면 되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제 퀘셰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뜻이 사냥꾼의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화살이 어디를 향해? 이게 활이니까 어디를 향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신학적으로 소위 자기 저주의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잘못했어. 근데 내가 약속을 미리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와서 이 사람이 잘못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와가지고 살려줄게 해가지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 하고 선포하신 언약이 이제 무지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 가지고 노아 자손이 다시 족보의 얘기가 나오잖아. 뭘 보여주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죄인들은 무조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이제 노아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다 쓸 수는 없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푸는 키는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 그것이 창세기 15장하고 이제 17장인데 이제 오늘 어쨌든 전체적인 서론적 이야기지만 지금 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잠깐 설명할게요. 15장에 무슨 언약이 되어 있냐면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이 있죠. 횃불 언약. 고대 근동 지방에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명쾌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하는 언약 가운데 족속 속에서 예를 들어 둘이 이제 족속인데 우리 땅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할 때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했냐면 상 위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펼쳐놓고 고기를 쪼갰단 말이에요. 그럼 피가 뚝뚝뚝 떨어질 거잖아. 그 떨어진 때로 걸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쳐 이렇게. 그럼 피가 뚝뚝 떨어지면 지나가서 피를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만약에 당신도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피가 쪼개져가지고 피 흘린 것처럼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읽어보면 하나님만 지나가. 똑같이 소위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16장에 가서 우리 공부했잖아. 우리 50일 했죠? 16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하가. 뭐? 이스마엘.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마엘을 놔버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너 400년 동안 객대가지고 이제 지켜보호할 거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사라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야. 언약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적인 그 생각을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애를 낳자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17장에 가서 뭐를 행하라 그래? 할례. 할례를 왜 합니까? 할례는 표피를 벤다라는 뜻이잖아. 벤다. 벤면 뭐가 흘러? 그래서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말할 때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을 말하잖아요. 언약은 결국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 놔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 근데 구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맺은 다음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신실하게 변개치 않고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계속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야. 계속 돌아가지 않는 거야. 어디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가지고 오실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제발 돌아와라. 내 말을 좀 청종해라. 또 누굴 보내? 이스라엘을 보내는 거야. 보내가지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돌아만 오면 내가 눈보다도 희게 하고 내가 동에서가 먼 것 같이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않을게.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굴 보내? 다니엘을 보내는 거야. 다니엘을 보내가지고 포로로 잡혔어. 그 포로 잡힌 모습이 무슨 모형이에요? 사단에게 포로로 잡힌 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마른 뼈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만약에 살아있다면 마른 뼈들이 연락해가지고 뼈가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내게 돌아올 때 그리고 그 문지방에서 흘러넘치는 그 물줄기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반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그 돌아올 때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게 돌아오면 땅을 회복할게. 그리고 너희들을 내 자녀로 다시 받아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마음 그거를 계속 똑같이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이 신실하심과 지킬 수 없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가지고 끝까지 인간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독생자를 보여줄 때 400년의 공간을 두는 거야. 이 400년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 아버지의 심정.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 예지를 저 사람이 저분들이 잘못을 해서 내가 이틀 있다가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 이틀 동안 부모가 잘 수 있어요? 절대 못 자. 어떻게? 쟤 내주면 완전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완전히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내주냐니까. 그러니까 그 심정을 400년의 침묵 가운데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왔어. 오셨을 때 인류를 향해서는 기쁜 소식이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구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은 그림자와 같은 모형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실체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즉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가 여기 비쳤어 이렇게. 그죠? 내가 중요해? 그림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죠. 실체니까. 예수가 실체인데 복음의 실체.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오실 것이다. 이분들은 그림자의 역할을 했어.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 실체가 와서 실체가. 그러면 무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지만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 실체가 온 것을 붙들어야지 엉뚱한 걸 붙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8장 6절에서 한 말이 뭐였냐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시 설명을 쭉 이제 해 나갈 거예요. 어차피 다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고 그대로 지금 설명한 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조금 천천히 할게요, 제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1 쓰세요. 이 그 동그라미 이렇게 친 데다가 말고 다른 종이에다가 쓰세요.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첫째는 시대적 배경, 즉 당시 이 성경을 제일 처음 받아들인 원독자들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시대적 배경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배경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돼요. 그거를 이해하시고, 두 번째, 저자의 의도. 지금 뭘 말하려고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자, 첫 번째 시대적 배경, 두 번째 저자의 의도, 세 번째 이 핵심 구절,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우월하다. 이게 이제 핵심 주제야. 다시. 첫째 뭐라 그랬어요? 시작. 시대적 배경, 둘째, 저자의 의도, 셋째, 핵심 구절. 예. 그리고 나서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우월하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 책이에요. 왜 우월한가? 보여줄게. 그리고 쫙 1장부터 13장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히브리서야. 변증서야, 변증서. 그래서 아까 말했죠. 예수를 붙들어라. 그러면 이제 변증을 해가지고 왜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정확하게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인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조금 설명하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원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 그래서 이제 72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성경 이 번역 중에 히브리서가 제일 어려운 책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을 잘 공부해 놨으면 히브리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봐요. 비교, 대조. 항상 머릿속에 히브리서는 비교, 대조. 요것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비교, 대조. 이렇게 돼요. 여기서 핵심 주제가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큰 대제사장. 자, 그러면 큰 대제사장을 중심에 놓고 어떤 인물들을 하나씩 꺼내.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관점에서 하나 인물을 꺼내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유대인들이 관심 있는 인물을 또 하나 꺼내.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또 관심 또 가장 또 존경하는 인물을 또 꺼내. 그래가지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래가지고 1장부터 13장까지 이거를 쭉 펼쳐서 비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하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인물하고 무엇이 다르냐? 응? 어떻게 다르냐? 왜 다르냐?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야. 어떤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4장 12절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왜 히브리서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이제 풀어드리면 이 구조를 이것 때문에 말했구나를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자, 나중에 제가 이제 그 PPT로 보여드릴 건데 구약에 인용된 것이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참조를 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자,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누굴까? 응? 예, 몰라, 그죠? 모르는데 많은 분들은 주로 얘기하는 게 바울의 것이다. 왜냐면 디모데하고 너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내용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아볼로가 있다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리게는 이런 말 했어.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걸 알 필요도 없고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 저자가 유대인이라는 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왜 유대인을 알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우리 1장부터 쭉 해나갈 텐데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이러면서 복음을 직접 모두가 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 저자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 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간접적으로 들어가지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저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하면 될 것 같고, 성막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되어 있고, 우리 이제 성막 공부했어요, 그죠? 성막 공부했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1시간 정도만 딱 이야기하면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디모데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재산을 뺏기고 비방이 있고 뭐 도망가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교가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봐요. 유대교가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쭉 한 줄기로 오다가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12제자들이 돼가지고 여기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 결국은 유대교 줄기 가운데 이 제자들이 된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 유대교에서 왔으니까 이 극단주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핍박을 해가지고 사복음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핍박을 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읽어보면 비방과 핍박과 환난과 목숨을 잃고 재산이 뺏겨지고 어려움 가운데 도망가면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구원을 놓칩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습니까? 자, 우리 이 부분을 이제 잘 이제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전체 5번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경고를 할 때 이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자, 우리 불교 한국에서 불교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어. 이렇게 왔어. 우리 식구들이야. 부처 가짜야. 예수 진짜야. 가자 해가지고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가자 해서 갈까 안 갈까? 가잖아. 그럼 다 같이 갔어요. 그럼 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칼을 한 딱 가져가지고 죽인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쫓아온 사람이 어떡할까? 도망가겠지. 무서워서 자기 목숨 왜 나나? 그럼 어떻게 가겠지? 이렇게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야. 집단으로 다 갔어. 집단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여기서? 예수를 어떻게?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큰데 붙들어라. 붙들어라. 놓으면 안 돼. 붙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붙들어야 되는 거. 왜? 가면 안 되니까. 자,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이제 이걸 시작하면 이제 신학교에서는 난리가 나는 이제 정말 이건 아주 아수라장되는 이제 시작인데 내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12제자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를 물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쫓아다녔을 때 내가 묻는 거야. 그럼 이제 똑같이 질문해보지. 자, 물었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굉장히 헷갈리죠. 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막 고백했어. 난리 났어. 무리를 걸었어. 병든 자를 쫓아냈고요. 예수 이름으로 별거 다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갔어요. 어떻게 됐냐고.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헷갈리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 십자가 때 다 도망가가지고 기독교가 아주 웃음꼴이 됐는데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했죠. 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는 모형이라고. 이제 이걸 다 이제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풀어갈 때 마가의 오순절 성령이 받았잖아. 뭘로? 기도하다가. 예수 믿고.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데 12제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죄다 순교했지. 뭘 말하는 걸까 지금? 성령이 없이 만약에 너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돌아갔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가 뭐 100명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고 믿는 사람이 50명이라면 그 중에 10명은 오늘 복음 듣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말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속으로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뭘 해보면 아냐면 칼이 들어가면 알아. 칼을 넣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찔려요. 죽어. 그냥 죽는다니까. 성령이 우리를 다 이끌어다가 죽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 그래. 그래서 순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칼이 왔을 때 예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도망가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칼이 들어오면 도망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알미니즘하고 이제 우리가 맨날 듣는 칼비니즘하고의 이제 신학의 베이스가 갖춰지는데
우리는 개혁주의 복음신앙으로 칼빈주의 신앙 가운데 우리 교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게 하는 거예요. 미아리에 점쟁이들이 70% 이상이 예전에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기독교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점치는 사람으로 다 변했던 거였어요. 그 이유가 뭔가? 말씀을 공부 안 했거든. 그러니까 막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정치하다 보니까 막 돈 들어오니까 지가 또 신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나중에 통계적으로 보는데 주님께 돌아갈 때 대부분 많이 거의 돌아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이유가 성령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냐면 이 베이스 속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여기에 앉으신 분들 중에는 뭐 그런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상태는 알지만 사람이 많을 때는 다 아멘 아멘 한다 그래가지고 눈물 흘린다고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 우리는 그거 확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아주 강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도를 살피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고 하나씩 풀어나가면 막 신이 나고 재미있고 그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는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일은 시간이 되면 히브리서를 좀 읽고 한번 와보세요. 20분이면 읽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읽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먼저 요거부터 보여줄게요. 자, 히브리서는 서신서라 그래요. 서신서.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가 없냐면 이게 없어. 그냥 본문하고 끝인사하고 축복만 있어요. 저 위에 칸에 뭐라고 써요? 시작. 저자와 원독자가 서로 잘 알고 있음 급박한 악의 상황.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 우리 성도들이잖아. 이제 한국 가잖아요. 그죠? 한국 갔어. 한국 가가지고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나한테 소식이 들려왔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 믿음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서 급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편지 쓸 때 어떻게 해? 나 조원재 목사는 성도에 가가지고 죽고생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어쩌 이렇게 써요? 아니지. 바로 뭐라 그래? 예수 버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쓸 거 아니야. 그냥 죽어라. 왜 웃어? 죽어야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썼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갑자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선지자 이야기부터 나와가지고 천사 이야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모세 이야기라고 막 쭉쭉쭉 나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어려운가? 이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중심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씩 끌어내면 너무 이지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급박한 이제 상황이 있었는가? 이제 성경까지 다 찾기에는 너무 좀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배도를 하는 거야.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다 이제 집단으로 배교하니까 막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무엇을 여기서 좀 알아야 되냐면, 당시에 기독교 핍박을 보면 제일 처음에 순교한 사람이 누구야? 스테반. 스테반이 핍박받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죠.
그때 비방과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 목숨을 살아야 되니까 물건 챙겨야 되고 돈 챙겨야 되고 집 버려야 되고 그리고 직장 잘리고 비즈니스 놓고 그리고 다 흩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이따가 두 번째 흩어진 게 있는데 이제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시간의 흐름 속에 보면 기독교 박해 가운데 가장 심하게 박해를 했던 세 황제가 있어. 하나는 글라우디오, 두 번째는 네로, 세 번째는 도미티안. 글라우디오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을 추방을 시키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런데 이제 봐봐,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있을 때 누가 기독교인인지 누가 유대교인인지 어떻게 알아? 협박도 그렇지만은 일단 모르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 중에 누가 불교고 누가 유교인지 어떻게, 기독교인지 어떻게 하냐고. 얼굴 봐서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칼 갖다 대는. 그런데 당시에 로마에서 이 관례를 할 때 유대교하고 이 기독교의 충돌이 잦았어요. 싸움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로마에서는 큰 문제로 발생이 되는 게, 로마는 이 치안을 통해 가지고 안정을 취해서 이 종속 국가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게 그들의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누가 문제를 일으켰냐면 이름이 뭐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크레스투스. 크레스투스. 뭐하고 비슷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죠? 이게 그런 뜻이거든. 이자 하나하고 아이자가 달라졌는데,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대판 난리가 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보면 누가 기독교인인지 누가 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야. 알 길이 없으니까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잘못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다 잡아와라 그러니까 잡아와야 되는데 다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면 유대교로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로마에서는 기독교는 불법 종교야.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 종교. 그리고 유대교는 정식 종교, 인정받은, 인가받은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당시 법으로는 종교를 허가를 받았으니까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보내줘야 된다고. 잡아가지 않고. 근데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잡아가야 하니까 칼을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해가지고 잡아가가지고 핍박이 되어지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때 또 도망을 막 가기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흐름 속에 보면 49년에 이 예루살렘 공예가 있을 때 이 글라우디오가 이 폭동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찾다가 헷갈리고 힘드니까 다 나가한 거야. 죄가 나가라, 싹 나가라. 그래서 유대인도 나가고 지도자도 나가고 회당에 있는 것도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독교인도 싹 다 나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아들인 네로가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64년 대로마 화재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도미티안 어떻게 했어요? 이 70년 예루살렘 붕괴하면서 몇 명 죽였어? 몇 명 죽였어? 예루살렘 성에서 몇 명 죽였냐고. 저 도미티안이 100만 명을 넘게 죽였어. 완전 학살했다니까. 완전 씨를 말려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이 역사적인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성전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전에 들어만 있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먼 산에서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황금성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감탄하고 있으니까 너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나서 다 허물고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뜨려 버릴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이 70년대에 예루살렘이 붕괴되면서 이 안에서 100만 명이 넘게 죽었고 이 뒤에 스토리 가운데 끝까지 자네를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데 눈물 나는 거 진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글라우디오하고 네로하고 도미티안이 황제가 이제 가장 박해를 많이 한 황제인데 이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너무 미워하는 거야. 유대인들을. 왜냐면 뭘 많이 가지고 있어? 돈을 갑자기 여기 한번 공부했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다 나가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나갔어? 다 나갔지. 그럼 로마가 어떻게 됐겠어? 로마에 다 나갔으니까 어떻게 됐냐고. 경제가 완전히 그냥 쫙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세워진 교회가 뭐야? 로마서가 그때 썼잖아. 이방인들만 있는 교회에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가 써진 것이 로마서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다 나갔는데 네로의 두 번째 부인이 반유대인이야. 바시페인 무슨 뭐 그런데 그 부인이 기뜸을 준 거예요. 다시 오게 해라. 나간 사람들을 다시 로마로 불러들여라. 그러면 글라우디오가 이제 그 부인한테 독살을 당해요. 그리고 네로는 나중에 자살을 해. 그리고 또 도미티안도 독살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황자들이 다 어떻게 말로가 잘못된 걸 보여주는데 어쨌든 네로가 등극을 하면서 둘째 부인이 기뜸을 해주는 거야. 다 불러들여라. 이 폭동 때문에 다 떠나간 이제 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을 죄다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 일단 돈이 많아. 근데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돈도 많은데 뭐가 문제냐면 일단 상당 문화를 안 즐겨. 그리고 약간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야. 얘기해줬죠. 동굴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 성찬식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피 이렇게 그 성찬 먹은 날 이렇게 흘린 다음에 그게 나와가지고 사랑해요. 남녀가 서로 할 동안.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거를 보는 거죠. 식인 종교라고. 사람 하나 잡아먹고 나와가지고 저것들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막 이런 게 다 이제 정신병자로 이렇게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베이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개의 구역으로 나눠진 거야. 그런데 강북하고 강남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마단에서 불이 났어. 불이 막 다다다 나는데 목조 건물이야. 목조 건물 이렇게 다 붙어 있어. 완전히 막 다다다다 다 붙어 있어. 그런데 여기 복마단에서 쇼를 하다가 불이 하나 튀는데 불이 이렇게 났는데 3일 만에 끌 수 있는 불이 강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불이 막 휩싸이니까 갑자기 로마가 불바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타지기 시작하는데 껐어. 꺼졌는 줄 알았더니 또 불이 나가지고 그 당시 주석을 보면 소방관이 한 3,000명 이상 가가지고 막 그냥 불을 껐는데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불이 다 났는데 강북에만 불이 안 났어. 여기는 다 탔어요. 탔는데 처음에 이제 불이 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구제를 다 하면서 뭐 임시 집도 지어주고 양식도 풀어주고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네로가 불 질렀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네로가 펑 찌는 거죠. 자기는 불 질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이니까 정치 희생자를 선대해야 되니까 이 로마에서 가장 미워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해가지고 고문을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얘들에게 자백을 받아라. 니들이 불질렀다. 로마가 이제 그 네로가 거기서 벗어나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오는데 또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불러오기 시작할 때 드디어 이제 로마 군대들이 나가서 진짜 이제 그때는 정말 무섭게 하는 거야. 딱 붙들어 가가지고 질렀다고 얘기하면 살려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안 질렀으니까 안 질렀다 그러죠. 근데 공교롭게 재밌는 게 이 강북에 누가 살았을까?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공교롭게 이 로마 사람들이 딱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자기네랑 하나도 안 타고 우리만 다
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더 열이 받은 거지. 그래서 분명히 쟤네들이 불질렀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잡아들이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솔트를 했어요. 질렀어요. 다 안 질렀다고 그러지. 안 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질렀다고 이걸 해야 되니까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다가 애들을 푸는 거야. 풀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뒀더니 처음에 굶주린 사자를 풀었는데 안 먹어. 그러니까 들깨 가죽을 잡아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데다가 다 씌웠어. 그러니까 피 냄새를 맡고 막 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백을 하면은 계속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안 질렀으니까 안 질렀다고 끝까지. 이 박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기름가마에 사람을 집어넣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 창을 꽂고 그리고 인간을 산채로 로마 시내에다가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장대를 매달아가지고 사람을 매다는 거야. 다 양쪽에. 그래서 저녁 되면 동시에 불을 다 켜고 산채로 사람을 태워버렸어. 그래서 로마 시내를 사람으로 불을 가지고 지폈다니까. 여기를. 이게 지금 기독교의 박해 시간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고. 성령 받은 사람은 솔트가 되지만은 받지 못한 사람은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거짓말하고 돌아가고 목숨이 무서우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쓴 것이 이제 히브리서다. 이게 시대적 배경이에요. 아시겠죠? 생각이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히브리를 써가지고 저자가 어떻게 의도를 주는 거야. 절대 큰 대서양 대신 예수를 떠나면 구원을 못 준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어떻게 예수가 되느냐? 우리 기독교가 뛰어난 교회 기독교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유대교가 어떻게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 이제 히브리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이 이제 그렇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큰 그림 가운데 요 그림 요거 한 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아멘. 네. 자, 히브리서 중심 주제가 뭐라고? 또 4장 14절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을 꽉 잡자. 그러니까 큰 대서양 되신 예수를 꽉 잡자. 그 다음에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환란과 목숨을 잃고 재산 뺏기고 쫓겨나고 비방과 환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저자의 의도가 무조건 하고 예수를 붙들어라. 배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무슨 책이다? 서신서인데 유대교에 대한 변증서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기초가 많이 잡힌 줄을 믿습니다. 네. 자, 처음에 들었어요, 그죠? 대충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가 되죠? 네. 된다 그래야죠.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아멘. 네. 자, 그럼 내일 계속 우리가 또 나가도록 하고 10번 안에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